지난주일 말씀이 참 신바람 나는 말씀이었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바닷길로 해서 건너가고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몰살되는 참 크고도 놀라운 일,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인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또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겁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이지요.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해의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뚫리고,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갈 때 그 인도하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다를 건너오는데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홍해바다 지점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대요. 귀향이면 글로 가지 왜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는 도로가 뚫리지 않아 가지고 차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바다가 길이 뚫렸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것, 죽여가던 애굽의 전차부대가 다 그 속에서 수몰되어 죽었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기록인데, 출애굽기 14장 기록인데 15장을 보면 그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입니다. 모세가 먼저 찬양하지요. 1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지요. 소고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참 이런 걸 보면서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것이구나. 기도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며, 기도 없이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배기도회 422차 기도회가 월, 화, 수 3일 동안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보배기도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와서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회사에도 미리 이야기하고 그날은 좀 일찍 퇴근한다고 이야기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뒤에 와서 보면 막 성령의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귀신들이 끼웃끼웃 거리다가 으뜨거라 싶어가지고 물러가는 것 같고 아멘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배기도회는 1987년 2월 셋째 주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입니다. 38년 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샀습니다. 29평. 지하도 있고 1층 예배당, 2층 사무실, 사택을 꾸며가지고 참 네 번 이사한 끝에 우리 땅, 우리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참 그때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3번, 4번씩 이사 다니면서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서름을 다 이기고 내 건물 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많고 나가는 이자가 많은데 매월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는 겨우 이자 내고 나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하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신자들이 다들 어리고 젊고 그래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작정을 했어요. 매월 첫째 주간 월화수는 금식 기도하겠다.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금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월 첫 주 월화수 3일 동안은 금식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꼭 오면은 수요일 날 예배 전에 오지요. 저녁 예배 참석 같이 하려고. 어느 날 오자마자 저를 좀 들어오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잠언서 20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 살다 보면 미련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런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리고는 응답을 받았다는데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라.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팀 이름을 이 잠언서 20장 말씀을 따가지고 보배 기도해. 지혜로운 입술은 금보다 귀하니라. 금보다 귀한
보배내라 했으니 기도회 명칭을 보배기도회라. 그렇게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저녁 예배에 나온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씩 보배기도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987년도 2월 셋째 주간부터 보배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기도를 했어요. 그 엿새 동안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요. 갖가지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대여섯 명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15명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이제 6일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3일간 했는데 지난 주간 422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38년입니다. 그 세월이. 우리 사모님이 3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70대가 넘어갑니까? 보배기도회 대장은 성령님이었고 보배기도 인도자는 조인수 사모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사모님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영역이 떨어지고 좀 설교의 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 보배 인도에 그 인도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막 성령이 뚝뚝 떨어지고 아멘 아닙니까? 성령이 뚝뚝 떨어져요. 체력도 기력도 떨어졌는데 영역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참 신령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은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전도하는 일,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운영하는 일 많습니다만은 저는 보배기도회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배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대지를 확보하고 153평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마다 보배기도회원들이 특별하게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해외 4군데 교회를 세우게 되고 목회자 36명을 배출하게 되고 갖가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보배기도회원들의 그 영성이 보배같이 빛나요. 그리고 다 교회 일꾼으로 보배같은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기도 통장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저축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부뚝 들더라고요. 또 목사라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 기도회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사를 힘입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흥왕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나라는 창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비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사모님이 3일 동안 갈매산
금식 기도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지요. 잠깐 들어오래요. 왜 그냐 갔더니 신문지로 둘둘 몰아 싼 어떤 분 내놔요. 돈뭉치입니다. 그게 돈뭉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웬 여자분이 자꾸만 기도하는 사모 뒤를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듣기도 하고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더래요. 그 사모는 귀찮기도 하고 내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와서 찝쩍거리니까 좀 실정도 나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잠깐 사모님을 보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신문지에 뚫뚫 뭔 것을 꺼내 놓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사모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암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무언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돈을 좀 이렇게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내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에게 주려고 이 돈을 가져왔는데 성령님이 사모님에게 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지를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만 원짜리인데 씌어보니까 만 원짜리 100장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얼마요? 100만 원이지요. 87년도에 그러니까 37년도에 37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보다 더 값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 달라고 난리치고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교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썼습니다. 그분 이름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김외화, 아마 권사님쯤 됐는지 그냥 김외화 성도라고 신문지 위에다 썼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돈도 생긴다. 웃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돈도 생겨요. 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간증하려면 2시간은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준비한 것 밀어놓고 이거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29평 땅을 사고 이제 이 뒤에는 강씨들이 여기다가 연립주택 지으려고 5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이 급했던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으면은 중도금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준다고 어느 날 저하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혹시 교회 지을 계획 없습니까? 땅 사셔야죠. 그랬더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강화목에가 내 땅 25평을 산다고 계약했는데 중도금 주는 날이 훨씬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내용 증명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라는 거야. 목사님이 다시 계약하면 된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계약금이 500만 원이래요. 그게 88년도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저녁. 누가 문을 노크해서 나가봤더니 그 집사 부부가 왔어요. 이거 웬일이에요, 집사님들? 목사님, 우리 그 땅 사야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계약금이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또 신문지를 똘똘 몰아가지고 꺼내는 거야. 목사님, 500만 원입니다. 그때 5만 원짜리 없어가지고 1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두둑했어요. 웬 돈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청약금이라 그러나요? 은행에다가 다달이 돈을 냈는데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가정의 일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이다 싶어가지고 계약금 500만 원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돈도 생긴다. 그렇게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중도금이 들어가야 되잖아. 중도금이. 중도금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중도금이 1,300만 원인데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중도금 그 날짜에 못 나면은 계약금 500만 원도 날아가고 우리가 여기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꿈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낮 우리는 2층에 살았고 교회는 1층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가서 늘 이불 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도금 1,300만 원, 중도금 1,300만 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인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우리가 봤거든요. 배달된 조선일보를 딱 드는데 그 안에서 광고 속지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때 그런 거 많았잖아요. 뚝 떨어집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관악구청 앞에 축협이 새로 개소되어 가지고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집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이 활활 타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옷을 차려입고 그 관악구청 앞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만국계를 달아놓고 화환도 몇 개 있고 그날이 이제 개소식 하는 날이니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인사를. 앞에 있는 여직원이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지점장님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더지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좀 앉아 계세요. 한 15분쯤 앉아 있으니까 뒤에 있는 과장인지 계장인지 남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점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리래. 2시간 기다렸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오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내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 우리 우진이가 지금 몇 살이야? 30살? 33살이었어요. 지점장이 들어오시래요. 지점장이 50대 초반인 것 같아.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저는 명함도 없습니다. 저 난곡 아십니까? 안 돼. 거기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난곡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난곡 참 어려운 동네인데. 그래 제가 도와줄 일이 뭡니까? 예, 지점장님. 1,300만 원 융자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할 수 있지요. 서류 주세요 그러더라고. 서류가 뭐가 있어요? 서류 없습니다. 담보물 안 가졌습니까? 담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물러서더라고. 담보 물건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더니만 그러면 목사님 보증인들은 있겠지요. 그때는 우리 교회 안에 보증인 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증인 없습니다. 목사님 보증인도 없고 담보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주점장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냐? 지점장님이 차주가 되어가지고 1,300만 원을 빌리십시오. 보증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이 웃어요. 웃어.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제 이름으로 1,300만 원 빚어가지고 목사님 줍니까? 그 목사님은 보증인 자격도 안 돼요. 목사님이 1,300만 원 갚지 못하면 제가 갚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은행 생활 20몇 년 했지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리고는 과장을 불러요. 여기 목사님 밖으로 안내해드려서 차라도 한 잔 드리라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라고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2시쯤 들어와요. 지점장이. 이 목사님 아직도 안 가셨네. 나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못 갑니다. 3시 반쯤 됐는데 지점장이 다시 나를 불러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거 안 하면 계약금 500만 원도 날라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법이 없잖아요. 담보물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차주가 되어가지고 빚을 내십시오. 제가 보증인 되고 제가 약속하고 이자 잘 갚고 원금 날짜 돌아오면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을 불러요. 대출 서류 가져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대로 쓰더라고. 차주 자기 이름 해가지고 1,300만 원. 목사님 여기가 보증인 도장 찍는 데인데 도장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건 가져왔지요. 찍으세요. 그리고는 통장을 만들더라고. 서손석으로 써준 통장을 만들더라고. 거기에 1,30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그 통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손뼉 치고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여직원에게 차를 시키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야 이게. 처음 목사님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전 지금은 이렇지만 33살 때 서순석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 제가 큰 바위덩이가 되어서 굴러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안수집사래. 자기 마음속에 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마음하고 내가 1,300만 원 빌려가지고 서목사가 빚 갚지 않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내내 했다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랬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점심 먹고 제가 와도 목사님 식사도 안 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이거 한 겁니다. 부탁했습니다. 꼭 어디 가서든지 이런 식으로 돈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점장 우스개가 되고 자칫하면 징계도 받습니다. 그분 이야기 듣고 한 20년 동안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를 안 했어요. 지금은 20년 지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교회가 난곡 종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내가 권사인데 후룻 연주합니다. 우리 박정희 사모도 후룻 연주하나? 부족하지만 저녁 시간에 한번 시간 주시면은 제가 가서 특성 한번 하도 되겠습니까? 웰컴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왔어요, 2번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그 권사님은 후렛을 불고 그 안수집사 지점장님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헌금을 내더라고. 건축헌금을.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지금도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37, 8년 전에 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치고. 못 알아들어요? 1,300만 원 융자도 받고 와서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영특하고 뭐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내 기도의 눈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힘으로 45년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2분 동안만 요약해서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이후 사흘 후에 광야를 여행하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가면 물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간 것이지요. 가서 물을 보니까 물이 쓴 물이라 그랬습니다. 쓰다는 것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모세에게. 3일 전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애굽의 철병들이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뒤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네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있지? 그것을 집어다가 물에 던져라.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쓰디 쓴 환경이 달디 단 해피한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했습니까?
십자가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고 교회 다닙니까? 십자가 체험해야 확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저는 십자가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마라의 쓴물입니까? 몸도 병들어서 쓰디쓰고 자식들도 어긋나가고 관계도 다 꺼져서 왕따 당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건 쓰디쓴 인생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임해야 달리단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십자가.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칩니다. 기도하면 돈도 생긴다.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정말 생겨요. 저는 이간증 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아니 4, 5년 동안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다달이 저축했는데 세상에 내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신 저축해 놓은 것 헌금해가지고 교회 계약금 합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그런 줄도 몰랐으니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뭉칫돈 들고 와가지고 계약하자고 하더라니까. 얼굴도 모르는 지전방에 가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1,300만 원 딱 융자해 주더라고요. 기도하면 돈도 생기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원수들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